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부사천대왕입니다. 이제 옥추봉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옥추봉이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를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거를 처음에 했어야지 맞는데, 이게 처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경, 지경의 내용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들어봐야 큰 의미가 없고, 제가 이제 그 경문의 진실에서 이 주문에 대해서는 좀 강의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원래 판본이 이제 법례라는 것부터 나와 있어요. 법례. 법례라는 거는 말 이 사용법이라는 거예요. 사용법. 옥추복용이라는 책을 앞으로 전개되는 천경, 지경, 그 다음에 인경까지 요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법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 지경이 끝나면 요거를 다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 사용법이 쭉 나와 있고요. 어떻게 써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10가지 주문이 나와 있어요. 10가지. 10가지로 할 거냐, 11가지로 할 거냐, 9가지로 할 거냐, 뭐 이러는데, 이 10가지 주문이 나와 있는데, 이 10가지 주문을 그 중에서 발췌해서 또 도교 8대 신주라고 또 팔아먹는 짝퉁이 있어요. 절대로 도교 8대 신주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일 뿐 도교 8대 신주라는 게 없고, 무당들은 보통 육주문이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보급해드리는 경문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정심경은 그 정심경이 사용법의 맨 첫 번째 항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육주문 6가지 주문인데, 무당들 가운데서도 6주문을 7주문으로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무당들이 6주문을 외워요. 그것이 이 옥추복용의 이 법례에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경문책을 찾아보시면 해동률경집이라든지 만법경전이라든지 뭐 송산에서 나온 것들 어떤 경문들 집을 읽어봐도 6가지 주문이 나오는 경우 있고 7가지 주문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 6가지 주문은 정심신주, 마음심, 심이죠, 점. 그 다음에 정구신주, 입이죠. 그 다음에 정신신주, 몸이죠. 그 다음에 안토, 땅이죠, 땅. 안토지신주.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하는 걸 하늘 땅이죠. 하늘 땅. 그 다음에는 보통 여기까지 해서 5가지 주문을 하고 개경현운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6주문을 보통 무속인들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금광신주를 포함해서 7주문을 읽는 경우도 있고요. 금광신주를 대부분 빼고 6주문을 읽어요. 6주문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빨간 거 친 거 정심신주, 정구신주, 정신신주, 안토지신주, 그 다음에 정천지의 예신주, 그 다음에 개경현운주까지 해서 6주문을 외우고요.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보면은 축향신주가 있고요. 판본에는 금광신주가 축향신주 앞에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금광신주가 여기 들어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축향신주 다음에 주계문이라는 게 있고, 주계문이라는 다음에 소항이 있고, 그 다음에 오군부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계문하고 소항을 빼버리면은 총 지금 11개에서 9개가 되는 구주문이 되는 거예요. 구주문. 그 다음에는 이 소항을 빼고 주계문까지 하면 10주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10주문이다. 10가지 주문이고, 이 소항을 합치면 11가지 주문이 된다. 11가지. 근데 소항은 주문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계문까지 해서 10가지 주문으로 본다. 그래서 소항을 넣으면 11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6주문을 사용을 하고, 6주문에 간혹 금광신주를 포함해서 경을 읽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도교의 주문은 8대 신주라는 말이 절대 있을 수 없다. 10주문이나 11주문이다. 아니면은 우리 무속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6주문이라고 해야지 맞다. 도교 8대 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옥추복용 자체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경문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법례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본문. 이 법례까지는 하나의 천경과 지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천경과 지경을 읽을 때 이런 주문을 읽고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고 읽으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천경의 구조를 보면은 제1장 뇌저장이라는 것은 우레라는 거, 옥추복용에서 말하는 이 옥추복용의 주시되는 구천홍원 뇌성보천조님이 뇌성 우레소리 같다. 뇌성. 그래서 보화천존이란다 했죠. 천존할 때 이 뇌성 우레소리 같다 해서 이 우레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래서 천존은 왜 우레 같다고 하느냐라는 것을 천존에 대한 소개말이에요. 소개말. 그러니까 천존에 대한 소개말을, 그런데 이 천경의 시작이 구천홍원 뇌성보화 천존 설옥추봉이로 되어 있다면 설옥추봉이라는 거는 내가 구천홍원 뇌성보화 천존인데 나를 구천홍원 뇌성보화 천존이 부르는 그 뇌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유치하다 이거죠. 그때 만약에 천존 같으면 자기가 직접 얘기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뇌저장이고, 그 다음에 제옥청천중이라는 것은 저 하늘의 구천홍원 뇌성보화 천존께서 기거하시고 활동하시고 주된 업무를 보는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은 저 경복궁의 근정전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다. 경복궁의 근정전에 지금 임금님이 아침 조회를 하러 나가는 장면, 그래서 조회석상에 앉아서 조회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장면, 그것이 제옥청천중이다. 그래서 용이 그려진 깃발을 휘날리며 봉황새가 그려진 마차를 타고 바람처럼 허공을 가들려서 그 근정전에 탁 납시는데, 거기를 걸어 들어갈 때 그냥 선녀들이 나와서 막 꽃을 뿌리더라. 이것이 제옥청천중장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천존께서 야, 내가 집무시에 나갈 때 이렇게 마차를 타고 그냥 리무진 타고 경호원들이 앞서고 그냥 화동들이 꽃을 뿌리더라, 이런 얘기를 천존께서 했겠냐고요. 어떤 놈이 그걸 상상해서 썼을 거라는 얘기죠. 이래서 옥추복용은 구천홍원 뇌성보천존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리가 모질라는 놈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뻥을 까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3장은 뇌사계백장인데, 뇌사라는 거는 구천홍원 뇌성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뇌사, 뇌의 스승. 그래서 호응이라는 거는 아주 호흡백발 늙은 노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대신 중에서도 원로 대신이다. 원로 대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조선시대로 얘기하면은 임금님 밑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 것처럼 영의정급에 해당되시는 분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관제 직제로 얘기하면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뇌사호응이다. 그래서 뇌사호응께서 계백이라는 말은 천존을 향하여 아주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늘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늘의 모습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임금님이 저 천존께서 진문을 보는 사무실, 아침 조회라는 사무실에 이렇게 대신들이 쭉 나란히 늘어져 있고, 여기에 천존께서 앉아가지고 지금 설법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요리 출근하는 장면, 그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 1장, 2장, 3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천존 언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때부터가 이제 천존께서 말씀하신이라는 의미인데, 이때도 전체 내용을 보면은 천존이 말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래서 4장부터 4장, 5장, 6장 뭐 이렇게 인간의 사주팔자라든지 뭐 우주의 흐름이라든지 도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조금 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경부터는 이 천경이라는 것을 어떤 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쭈루루 인간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 그래서 1장의 시작은 학도위선장이라고 했죠. 학도위선장이라 해서 도를 닦고자, 도에 대해 공부를 하고자 신선이 되기자 희망하는 사람은 요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경을 읽어라. 이경은, 그때 이경이라는 거는 지경도 아니고 청경도 아니고 어떤 경이겠죠. 그래서 이 지경과 청경을 뺀 나머지 옥주보경의 원 본문이 어디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건 아직까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쭉 나가면은 제가 뭐 병에 걸렸을 때, 전염병이 돌 때, 돌림병일 때, 집안에 쥐와 새가 들끓을 때, 사주팔자가 꼬였을 때, 뭐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15장에서는 이 경의 공덕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뒤로 보응장, 보계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장퇴문이라고 그래서 이 옥주보경을 읽으면은 이제 신장님들이 다 온다는 가정이에요. 신장님들이 다 오니까 옥주보경을 읽고 나서 어느 경우에는 이 법례 나오는데 대측 크게 읽을 때는 개건도단이라고 해요. 개건 도단이라 이제 구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소측 당사 정화수반이라 그래요. 설화수반, 집안에다가 꽃을 받쳐놓고 물그릇을 떠놓고 하라고 그럴 때, 이때도 어쨌든 내가 고사치성을 하든 큰 구슬을 하든 요때 이 신장님들이 다 오시니까 이때는 신장 퇴문을 읽어서 이 신장님들 도로 보내드려야 된다. 그래서 신장 퇴문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옥주보경 도경에 보면은 불교에서 선천세계, 후천세계, 그 다음에는 불교에서는 미륵님이 하강을 하고 미륵님이 상생을 한다. 미륵 사강설, 상생설이 있는데, 이 옥주보경이나 도교에서는 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선천세계 말고 후천세계 문이 열릴 때 저 신장님이 옥주보경을 따라서 일렬 종대로 쫙 오신다. 그래서 여기에 48분에 48분에 신장님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들을 다 굿이나 고사나 이런 행사 옥주보경 읽으면 다 오시니까, 다 오신 양반들이 여기 쭈르르 늘어져 있으면 뭐해, 귀찮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내라. 그래서 퇴문을 하래, 퇴문. 그래서 이 퇴문을 사용법에 보면 언제는 퇴문을 하고 언제는 안 하고, 지경을 언제는 몇 번 읽고 언제는 몇 번 읽고, 청경을 언제는 몇 번 읽고 몇 번 읽고, 어느 때는 청경을 읽고 어떤 때는 지경을 읽고 어떤 때는 신장 퇴문을 하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15가지 지경의 인간사의 고략과에 관계된 15가지 부적이 있어요. 부적. 근데 여기서는 부전이라고 써요. 전. 그래서 부적이라고 할 때하고 부전이라고 할 때는, 이 전이라는 거는 중국의 한자가 지금 저처럼 쓰는 거는 보통 예서체라고 그래요. 예서체라 해서 이건 노예글이라 해서 옛날에도 중국 고대 여러분들 고대 중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도장글씨 할자는 도장글씨, 부적글씨 이렇게 쓰는 거, 이거를 전서체라 해요. 전서체. 이 올챙이 같이 생겼다 해서 올챙이 글씨라 전서체라 그래요. 이 전서체가 원래 중국 고대 한문의 원형에 가까운 글씨체예요. 근데 이 원형에 가까운 전서체가 굉장히 배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간편하게 쓰여서 만든 것이 예서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쓰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한문 서체, 이것이 예서체예요. 예서체인데, 이 예서체는 배우기 쉬우니까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세종대왕께서 한문을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문에 익숙한 사대부들은 한글이 배우기 쉽고, 한글을 일반 백성들이 배워버리면은 지식이 발달하고 생각이 발달하니까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한문을 언문이라고 하면서 폄하를 했단 말이야. 그것처럼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한문은 예서체라서 노예예자 써요. 노예들이나 쓰는 글자다. 너무 쉬운 글자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귀족들은 이 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전서.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부적글씨 그래요. 그게 이제 부적글씨로 대표적으로 써 있는 게
저 삼척에 가면 척주동해비라고 있어요. 척주동해비. 예전에는 중들이 이런 거 많이 팔아먹었대. 항아리에 이상한 글씨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요거. 이게 부적글씨라고 해서 써먹은 범위. 여기에 써 있는 게 삼척에 있는 척주동해비를 갖다가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 삼척 시에서 이 동해비를 글씨를 막 갖다 팔아먹어도 별 타치를 않는데 지금은 이 척주동해비 저작권을 삼척시에서 가지고 이 척주동해비 탁본이라든지 도자기에 구워서 이렇게 글씨 써서 팔으려면은 삼척시에서 로열티를 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중들이 요즘 이거 도자기 파는 중들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는 무당들도 이거 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집안에 이게 도자기 이렇게 무슨 이상한 글씨 알 수 없는 글씨 도장글씨 같은 거 많이 생겼네. 이게 귀신글이라고 해서 많이 사다 모셨단 말이에요. 그걸 쓸 때 이걸 전서라고 해요. 전서. 그렇게 해서 법례, 천경, 지경, 신장템은 부전, 그 다음에는 인경이라고 해서, 인경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도경에 대한 용어는 잘 모르니까 불경 용어로 예불문이라 예불문. 천존이든 태상이든 누구를 앉혀놓고 여기다 내가 예를 함. 그래서 시작도 지심조례로 시작해. 지심조례. 불경은 지심귀명례로 시작하죠. 지심귀명례. 지성스러운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당신에게 예의를 표합니다. 이런 마음이고, 이 옥초보경의 인경에는 지심조례로 시작하는데, 지심조례라는 말은 내가 아침에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표합니다. 그래요. 여기 아침조자 써서 조례인데, 조례. 그래. 이 조선조자, 조선할 때 조자도 이 조자예요. 그래서 이 조선조자 옆에 참고를 넣으면은 이게 사당묘자가 돼요. 사당묘자. 옛날에는 그래서 저 중국놈들도 사당에 누굴 모셔놓느냐, 조선의 혼을 모셔놓고 지내는 걸 사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한문을 잘 연구를 하다 보면은 중국놈들보다 이 조선, 우리 민족이 훨씬 옛날에 강대국이었고 옛날에 더 어른 나라였는데 어느 날 한족에게 저 중국 넓은 땅덩어리를 빼앗기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반도로 지금 와 있는데 저 드넓은 만주골판 저 흥룡광성에서 저 아무르강까지 이르는 저쪽에 그 지금 내몽고저까지 아우르는 거기가 사실은 고조선의 땅이었다라는 저는 학설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양념으로 제가 설명을 해줄 것이고, 이래서 전체적인 옥주보경의 구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렇게 천경에서도 구천홍원 내송부천전이 말씀을 하시라고 뇌사호응께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해서 요 3장에서 천경의 3장에서 오 천전이시여 당신은 만생의 자부이시며 위대하신 천종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천경의 4장부터 9장, 지경에서 1장부터 15장까지 설법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지경 다음에 보계장에서 이 설법을 다 듣고 나서 그 뇌사호응께서 역시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대단히 위대하십니다. 아주 위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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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에 달도 비비면서 아부를 좀 노인네가 떨다가 내가 이 법을 미래까지 전수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보계장이라 했죠. 그래서 그 아부 떠는 마음에 그래. 아유 내가 잘나긴 잘났지. 내가 대단하지 하면서 보응장에서 응답해 주는 것이 다시 상하편으로 두 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옥주보경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옥주보경의 구조와 내용을 천경부터 지경까지 지금까지 법례까지 쭉 따라서 강의를 차근차근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경문, 주문 이런 데에서 얼마만큼 도경의 내용과 불경의 내용이 짬뽕되어 있는지, 요 내용은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고 제 내용은 이런 의미에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경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경문의 진실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읽고 있는 경문에 대한 세부적인 강의를 해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도 할 것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 속에서 좀 멀어진 남은 태을보신경 강의 마저 하고 천지파령 신주경까지 강의를 하면은 또다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있는 경문에 대한 강의를 다시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출정과 어디서 연원이 돼서 이 뜻이 무슨 뜻이고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것이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앞으로도 저하고 같이 쭉 강의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무속인으로 살아가는데 자부심과 긍지와 진짜 무당이 돼서 살아가는 밑바탕이 될 거라고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전문사 정대합니다.